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금 키워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는데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이 땅 사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석회암 바위에 굴을 파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도 긁어지는, 쉽게 긁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쇠붙이, 칼이나 무슨 곡괭이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깎으면, 파고 그러면 쉽게 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석회암 지대에 어마어마한 바위로 되어진 곳을 막 모양을 깎아가지고 멋진 건물 같은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건물의 외관을 진짜 건물을 이런 벽돌 같은 걸 쌓아가지고 만든 것처럼 아주 멋있게 그냥 그렇게 건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라도 굴을 파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 때 그렇게 바위 굴을 파고 그곳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시신을 넣은 다음에 굴 입구를 막지 않으면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굴의 입구를 큰 돌을 굴려 가지고 거기다 입구에 딱 막아 놓게 되어지는데, 이 큰 돌이라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여러분 우리 맷돌 있지 않습니까? 맷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옆으로 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크기가 보통 우리 사람의 크기보다 더 큰 정도로 이렇게 둥글게 만든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굴려 가지고 굴 입구를 막아 놓게 되어지는데, 밑에 부분을 홈을 이렇게 파 가지고 거기다 굴려다 딱 맞힐 때는 쉬운데, 거기서 이 돌을 굴려 가지고 빼낼 때는 좀 더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이 무덤은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상당히 큰 돌을 갖다 막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을 쉽게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가면서 여자들이 걱정한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 큰 돌을 어떻게 굴릴까?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갔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무덤 문을 열 수 없다는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그만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 무덤에 막고 있는 이 돌을 인봉을 해놔서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그걸 열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로마 총독의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성전을 지키던 경비병들에 의해서 또 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세워놨어요. 이 병사들이 밤낮으로 무덤을 지킨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을 걱정한 거죠. 혹시라도 부활할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한다는 말 때문에 이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저만큼 굴려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무나 쉽게 굴릴 수 없는 돌. 또 인봉을 해놔서 그걸 돌려서는 그 돌을 치워가지고 움직이면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곳인데 그거는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무덤에 가보니까요, 병사들도 없어졌고 그리고 돌은 저만큼 던져져 있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3절을 보니까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지요. 이 여인들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56절 보면 55절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요거를 원어의 말씀으로 잘 살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장례 절차를 다 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는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시신을 놓아둔 자리, 거기까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돌을 막아서 돌로 입구를 막은 이 장례 절차 전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향유와 향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향유와 향품을 충분히 사다 놓았고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가서 이 향유와 향품을 더 발라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왔던 거니까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놓았던 자리에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하고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무덤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놀라서 근심하고 있는 중에 천사들이 딱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들이 확실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고 여전히 와서 시신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를 이렇게 책망하면서도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분명히 여인들은 죽은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건데 천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오시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때서야 이 여인들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안 보이고 이 천사들이 증언해 주는 말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이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다. 기억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이제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믿어지죠. 그죠? 보면 믿어져요. 그런데 보고도 못 믿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 시신이 없는 걸 보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면서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없이 믿는다, 그런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여러분은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 그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주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자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으로 예수님이 세워졌고, 그 뒤로 이제 많은 교황들을 세워서 베드로의 후계자, 그래서 그 교황들이 다 반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2주 전에 우리가 저녁에 조직신학을 배웠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맞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반석이 되어지는데,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딱 고백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있으니까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잘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생명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듣고 예수님을 모신다, 생명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지고 그게 확신이 잘 안 가니까 자꾸 보여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물론 보는 것, 체험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뭔가 보아야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놀라운 너무나 신비한 은혜이죠. 근데 이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 우리가 가진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이 잘 안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자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9절 봅시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슬퍼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 시신에 뭐 향품 향유를 발라주려고 왔던 그거는 이제 전혀 필요 없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좋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여기 만났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여기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사도들을 찾아갔는데 그들 생각에 사도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것을 생각했어요. 거기가 자주 모이던 곳이고 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의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로 거하기도 했고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진짜 거기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거, 그러면 증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아까 계속 제가 증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증거를 보고 들은 사람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다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도요, 재판을 할 때 어떤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본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주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부활의 증거를 자꾸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어쨌든 본문의 말씀에 부활의 증거가 5개나 돼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다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확실하게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증언을. 저와 이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다 본 증인이에요. 들은 증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증언해야 될 내용이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를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고 그래서 믿어서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와서 들었어도 거기서 들었던 11사도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고 그거는 헛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 믿음 갖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 하신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자기들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싹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쑥 들어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였다. 여러분, 이게 5번째 증거예요. 5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5번째 증거. 이 세마포가 뭡니까? 예수님을 온몸을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말았던 수위,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세마포가 잘 개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세마포를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냥 실망한 상태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갖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그분이 정말 나의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옥에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요. 죽음조차도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지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도합시다.